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군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서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 주실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 주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거기에 서서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서 더러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고 또 더러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92년에 혹시 군대 가신 분 있으십니까? 1992년 군 입대를 앞둔 한 음대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황석주 전도사가 있는데 이 청년의 이름은 현석주였습니다. 지금은 작곡가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군 입대를 앞두고 자꾸 마음이 힘들어지던 그때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시간을 뚫어내자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마침 작곡을 잘하는 청년이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30분 만에 써내려가 완성한 곡이 있으니 그 곡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곡입니다. 20살 청년이 단숨에 써내려간 곡이에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리.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세상의 사나운 파도와 바람이 불어와서 온통 흔들릴 때,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때 우리의 든든한 산성과 요새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찾게 되죠. 작곡자가 말합니다. 정작 그 곡을 작곡했을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부르지 않았는데 30년이 거의 지나서 2020년대부터 사람들이 굉장히 이 곡을 많이 부르게 되었거든요. 아마 사람들이 많이 흔들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흔들림 없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떠올리며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화를 느끼곤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충격적인 장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나의 산성, 나의 요새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성경을 읽어왔으면서도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정말 내가 아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나약한 한 인간의 입에서 나올 법한 말이 나의 구주, 이 세상의 구원자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괴롭다라는 말도요, 온통 뒤흔들어 놓는다 라는 뜻의 그리스 말 타르아소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막 뒤흔드는 거예요. 그의 수동태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분의 푸시케가 정신없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그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낸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요,
새 번역보다 더 실감나게 번역해 놨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마음을 걷잡을 수 없으니 무슨 말을 할까라고 말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까지도 포착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이것도 예수님의 참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예수님의 괴로운 고민의 한 단면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래서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Father, save me from this hour. 이때, 이 시간으로부터 제발 나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어떤 때, 어떤 시간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참여하신 예수님께서는 도와달라라는 부탁을 어머니로부터 받고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중에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께서 거기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과 8장에 연이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이러라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세 번에 걸쳐서, 세 번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요한복음 12장에 와서 드디어 그때, 그 시간이 왔다는 말이 나옵니다. 23절이죠? 오늘 봉독된 첫 번째 문장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사람의 아들인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 시간이 왔다. 그런데 비로소 그 시간이 왔는데 주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이렇게 말하고 싶으신 겁니다. 아버지, 이 때를,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대체 어떤 시간이었기에 그렇게 벗어나고 싶으셨을까요? 물론 우리는 어렴풋하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고난과 고문과 죽음의 시간이 찾아왔구나. 하지만 우리는 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괴로워하신 이유가 육체적인 고통,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일까? 사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요, 모진 고문을 당하고 죽음을 향해 나가는데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두렵지 않다라고 외치면서 그 길을 갔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이 두려워서 이렇게까지 괴로워하실까요? 우리는 그분의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 예수께서 부르짖으신 외침을 떠올려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육신의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것, 예수님의 마음을 온통 뒤흔들어 놓은 가장 고통스러운 괴로움은요, 철저한 버려짐입니다. 나를 존재하게 한 사랑, 지금까지 내 인생을 지탱해 준 사랑, 나의 모든 것이었던 사랑에게서 철저하게 버림당하는 것. 이것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죽지요. 나와 완전히 하나인, 혹은 나보다 더 소중한 그 사랑으로부터 내가 버림을 당한다?
그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버려짐의 고통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전히 끊어져 있다는 것이,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겪어내셔야 했습니다. 그럼 사실 그 고통을 당해야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 외면하고 하나님의 사랑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제 삶을 살아버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린 인간이 받아야 할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만을 사랑하셨던 예수님께서 바로 그 고통, 사랑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고통을 남김없이 겪으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분에게 가장 모질게 버림당하는 고통, 그래서 가장 혹독하고 괴로운 시간이 온 것입니다. 제발 아버지, 죽음보다 괴로운 이 버려짐의 시간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말과 그 다음 말 사이의 간격을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는 바로 그 다음에 그러나, 아니다 이렇게 나와있지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요? 얼마나 많은 고뇌가 담겨 있었을까요? 마침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버려짐의 고통, 사랑으로부터 버려짐의 고통을 받아들이는 일, 바로 그 일을 행하심으로써 아버지의 이름을 빛나게 드러내려고 하십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내가 이때에 왔다. 저는 이 한 문장을 붙잡고 곱씹어 봤습니다. 그리스어 원문으로 그대로,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서 저는 몸이 떨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왔다. 이 시간 속으로. 바로 앞에서 아버지, 나를 이 시간으로부터 from this hour 구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내가 왔다. 이 시간 속으로. I came onto this hour.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시간 속으로, 철저한 버려짐의 시간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영혼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괴로움 때문에 정말 뿌리까지 흔들리셨지만 예수님은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셔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또 영원한 버려짐이라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산 것, 이제껏 내가 산 것이 바로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신 우리 주님의 은혜 때문이심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반드시 멸망할 인간이지만 최후의 순간 아무도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 버려짐 속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우리가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을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도스토옙스키가 자신의 소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제일 앞 페이지의 여백에 써놓은 글입니다. 봄이 되었지만 여전히 죽음의 공포로 가득한 세상에서 주님은 갑자기 우리에게 밀알 하나 얘기를 하시면서
그 밀알이 퍼지고 덮어져서 아름답게 풍성하게 조성된 밀밭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저는 난생 처음으로 밀밭을 마주했을 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행 중에 밀밭을 보면은요, 그냥 한참 거기에 서서 넋놓고 그 밀밭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수천 수만의 미리삭들, 바람이 지나가는 길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이는 것 같은 그 잔잔한 밀밭의 생명의 파장을 보면서 평화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속으로 얘기해요. 아, 저기서 빵이 나오는구나. 저기서 파스타가 나오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국수들이 저기서 나오는구나. 예수님은 이미 그 풍성한 밀밭을 가슴에 품으신 듯 말씀하십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다. 밀알 하나 죽으면 몇 개가 생길까요? 40개 생긴다고 합니다. 그럼 40개가 죽으면 몇 개가 생길까요? 1600개가 생깁니다. 1600개가 죽으면 몇 개가 생길까요? 제가 미리 계산해 본 거예요. 64,000개가 생깁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렇게 돼서 빵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먹이고 우리가 기쁘게 생명을 축하하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면이 되고 뭔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의 시작이 밀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곳에서 시작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밀알이 되어서 죽는 길로 내가 가겠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모습을 그분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야, 우리 주님.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딱 걸렸다 이겁니다. 들을 때는 좋았죠. 예수님이 그런 길을 우리를 위해 가주신다니까. 이 말씀 안 들었으면 우리가 제법 내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 있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뭐 기왕 이렇게 된 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아멘이 잘 안 나오는 이유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슴으로 읽었기 때문에요. 어떻게 진실로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혼자 그 길을 가셔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우리를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그분처럼 존재 전체가 흔들릴 것 같은 그 아픔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너희도 있어야 한다. 걱정 마. 떨어지면 아버지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 함께 가자. 함께 떨어져서 그렇게 아름다운 밀밭을 만들어내자. 바로 이 말씀이 불에 타서 폐허가 되어버린 땅, 검게 그을린 고통의 땅을 보면서 우울해하던 저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버린 세상, 섬기려는 마음은 온통 사라지고 갈라놓고 지배하려는 욕망으로 불모지가 되어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와,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저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사순절의 한복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특별히
섬기는 사람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놓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정체성 없어요. 바로 그 마음을 기도처럼 우리의 가슴에 품고 어떻게 하면 그분을 더 잘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치열하게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재능을, 나의 시간을 오직 그 섬김을 위해서 쏟아 부어야 합니다. 러시아의 영화 감독 안드레이 타르콥스키가 바로 자신이 만드는 영화가, 자신이 하고 있는 예술이 그런 기도, 그런 섬김이 되어야 함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의무는 섬기는 것이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생각이 약해지면, 이 생각이 변질되면요, 섬김을 피하기 위한 권력 싸움만 남는다. 타인을 착취한다, 이용한다.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유일한 관계의 법칙, 상호작용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신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섬김으로만 가능하며 다른 무엇으로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고, 우리는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직장에서 일하고, 이렇게 자녀들을 대하고, 이렇게 식사를 준비할 것입니다. 이런 섬김이 없는 이 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살고 있다면 그것은 어딘가에 이런 섬김으로 떨어지는 밀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가장 부끄러운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알 그대로 있는 인생입니다. 한 알 그대로. 섬김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누가 더 강한 자냐? 누가 더 높은 자냐? 누가 더 힘센 자냐? 권력 다툼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를 꼿꼿이 세우고 지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질식시키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는 그래서 떨어져야 합니다. 거기서 마치 깜깜한 흙을 뒤집어 쓴 것 같은 시간, 내가 좋다고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했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시간을 겪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딱딱한 것이 깨지면서, 찢어지면서 정말 내가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드럽고 아름다운 것들이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바로 거기서 수많은 생명들이, 40개의 생명이, 더 많은 생명들이 나와서 밀밭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섬김의 그림이며 섬김의 자리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분을 따르고 섬기는 것, 그분이 계신 곳에 있는 곳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살아갈 우리의 삶의 그림입니다. 우리는 그 그림을 그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폐허가 되어가고 있는 이 세상, 어쩌면 우리는 그 세상에 보내신 한 알의 밀알이 아닐까요? 영원한 단절과 버려짐의 형벌을 받게 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밀알되어 썩어지는
시간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신 주님. 그러면서 또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면서 주님을 겸손히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섬김의 길만이 우리 안에 감춰진 생명, 많은 열매를 맺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괴로움의 시간 피해가지 않으시고 뚫고 들어가신 주의 말씀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섬기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